세상에는 끊임없이 변하고 우리는 매일 변하는 환경 속에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 속에서 변하지 않는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땅입니다. 땅은 우리가 살아가는 공간이죠. 땅은 과거와 현재를 이어주는 공간입니다. 근데 이 땅에서 우리는 가족을 이루고 다음 세대를 이어가지 않습니까? 땅은 모든 사람의 정체성과 삶의 기반이 되는 곳이죠. 사람들은 그래서 땅을 좀 더 비좁으니까 더 넓어가기를 원하고 또 많이 가지면 힘이 있다고 생각을 해서 땅을 가지려고 사람들은 몸부림치고 있잖아요. 예를 들면 우리가 징기스칸을 보세요. 그는 39세에 몽고 내에 반항하는 부족들을 다 정복을 했습니다. 이때 그는 용감한 용사라는 칭호를 받습니다. 용감한 칭호가 그 뜻이 바로 징기스칸이에요. 징기스칸은 원래 이름이 아닙니다. 용감한 용사라는 뜻이 징기스칸이란 그 칭호를 받게 되죠. 그래서 그는 중국 북경까지 점령하고 그리고 우리나라 한반도 전체를 그의 손에 딱 들어가 버렸어요. 그뿐만 아니라 유럽이라는 지금은 중동이기도 하고 유럽, 아시아 이런 이란이나 현재 이라크, 터키, 러시아 일부를 약탈하고 그들은 점령했습니다. 세상 사람들은 세계를 정복해서 그들의 힘과 공격력을 가지면 될 수 있다고 생각하고 있잖아요. 힘을 길러서 자신의 세력을 넓혀가려고 합니다. 우리나라 6.25 전쟁 때도 어땠습니까? 그 고지에 하나 더 얻기 위해서 그 얼마나 피를 흘리고 오늘날 38선이 이렇게 그어졌잖아요. 그게 수많은 피를 흘렸어. 한 평의 땅을 더 확보하기 위해서 피나는 생명을 걸고 싸우는 어마어마한 이런 전투가 있었습니다. 왜 그래요? 땅은 그만큼 우리의 힘이 되고 땅을 많이 넓게 가지면 많은 사람이 살 수 있고 많은 사람이 살고 많은 땅이 있으면 힘이 나는 거죠. 큰 힘을 가지고 세계에서 강한 힘을 자랑할 수 있는 것이 땅 아니겠습니까? 땅이 좁으면 어때요? 사람이 작게 살 수밖에 없어. 힘도 약할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세상에 사람들은 싸움을 통해서 땅을 얻으려고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근데 오늘 본문에서는 정반대의 말씀을 예수님께서 하고 계십니다. 온유한 자가 땅을 얻게 된다고 말씀하시잖아요. 온유함이란 어떤 말씀이에요? 태어날 때부터 가지고 나오는 것인가요? 아니에요. 예수님을 믿어야만이 온유한 성품을 가질 수 있습니다. 온유한 성품은 어떻게 가질 수 있어요? 우리 노력으로 수양으로 될 수 있는 거 아니에요. 어떻게 온유한 성품을 가질 수 있습니까? 하나님의 성령의 도심으로 될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성령님이 여러분 속에 들어가시면 역사하시면 누구든지 온유할 수 있어요. 그렇다면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는 다 온유해야 합니다. 온유한다는 것은 부드러운 성품을 말하는 것이죠. 근데 이 온유는 성경에서 겸손과 똑같이 그런 말로 사용합니다. 예를 들면 시편 149편 4절을 우리 다 같이 합독하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는 자기 백성을 기뻐하시며 겸손한 자를 구원으로 아름답게 하심이로다. 아멘. 여기에서 겸손한 자 있잖아요. 겸손한 자를 다른 성경 킹 제임스 헌정역에서는 어떻게 번역하는가 한번 보시기를 바랍니다. 다 같이요. 시작. 그분께서 온유한 자를 구원으로 아름답게 하시리로다. 아멘. 겸손하면 온유한 거예요. 그 사람이 온유하다 그러면 겸손한 자입니다. 겸손과 온유는 따로따로 생각하지 않고 하나로 보셔야 합니다. 성경 그렇게 번역했어요. 자, 그러면 온유해지는 방법은 두 가지 있습니다. 우리 자신을 그냥 스스로 낮추는 거예요. 또 다른 하나는 하나님의 인도함을 받아
그게 광야를 통과하면 우리가 겸손해질 수 있습니다. 근데 보세요. 우리가 스스로 낮추려고 할 때 어떤 일이 있습니까? 보통 때는 잘 안 돼요. 근데 이걸 내가 아주 어렵고 힘든 상을 만나면 어때요? 겸손해질 수 있습니다. 내 능력이 여기밖에 안 되구나. 한계를 알게 돼요. 나는 죽었다 깨도 안 되구나. 이런 때를 느낀 적이 있습니까? 그게 내 한계예요. 난 더 이상 남들보다 더 이상 그 사람들보다 뛰어날 수 없구나. 이런 생각을 가질 때 자신을 뭡니까? 꼬리를 내리고 겸손해질 수 있습니다. 그런데 나도 모르게 행편이 풀리고 문제가 해결되니까 나도 모르게 꼬리를 서서히 들 수가 있습니다. 일시적으로는 겸손해질 수 있지만 그것은 뿌리가 해결되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어떻게 하세요? 겸손하도록 낮추는 훈련을 하시는데 그것이 어떻게 해서 낮춰질까요? 이스라엘 백성을 통해서 볼 수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집트에서 400년 동안 종살이 했잖아요. 도저히 그들이 나올 수 없는데 하나님 은혜로 나왔습니다. 근데 바로 그들이 약속의 땅으로 들어가지 않고 몇 년 동안 광야 생활을 했습니까? 약 40년 동안 광야 생활을 했잖아요. 왜 하필이면 약속의 땅 백성 하나님께서 그렇게 사랑하시는 자들을 바로 가나안 땅으로 인도하셔야 되지 않습니까? 왜 40년 동안 물 없고 마실 물도 없고 먹을 양식도 없는 아리고 아주 떼약볕에서 자칫 잘못하면 그 열사병으로 죽을 수밖에 없는 그런 곳 밤에는 너무나도 영하로 떨어지는 그런 곳에서 40년이나 지나게 하실까요? 그 이유가 무엇이겠습니까? 우리 다 같이 신명기 8장 2절 3절을 같이 합독하겠습니다. 시작.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 40년 동안에 내게 광야길을 걷게 하신 것을 기억하라. 이는 너를 낮추시며 너를 시험하사 네 마음이 어떠한지 그 명령을 지키는지 지키지 않는지 알려 하심이라. 너를 낮추시며 너를 줄이게 하시며 또 너도 알지 못하며 내 조상들도 알지 못하던 만나를 네게 먹이신 것은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요 여호와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사는 줄을 네가 알게 하려 하심이니라. 아멘. 광야 40년 동안 걷게 하신 목적이 뭡니까? 낮추기 위한 거예요. 낮아지지 않으면 결코 하나님 말씀을 따라갈 수 없는 거예요. 그래서 보세요. 하나님 말씀을 따르지 않으면서도 약속의 땅에 들어갈 수는 있어요. 들어가면 어때요? 하나님 말씀대로 순종하지 않기 때문에 멸망받습니다. 이스라엘 나라가 그렇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께서 이렇게 고난을 통해서 낮추시는데 낮추시는 것은 겸손해지게 만드는 것이죠. 우리 인간은 죄이기 때문에 저절로 낮아지지 않습니다. 그게 뭐예요? 고생을 해야만이 낮아진다는 거죠. 안 그러면 고통을 안 받고 낮아질 수 있는 방법은 없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면 되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할 수 있는 이 내 마음에 받아들일 수 있는 마음이 있어요? 없으면 내가 교만하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겸손히 받아들여서 그 말씀 가지고 어때요? 삶에 한 발짝 한 발짝 뛰실 때마다 말씀으로 그를 시한다는 거죠. 그 사람이 겸손한 거예요. 그러므로 내가 말씀을 가지고 순종함으로 삶의 자리에서 한 발 한 발 말씀으로 내딛는 자, 겸손한 자예요. 훈련이 그 사람이 어때요? 끝이 날 수 있어요. 훈련 끝나기를 원합니까? 고난이 축복으로 받기를 원합니까? 순종하면 돼. 하나님 말씀에. 말씀을 딱 가슴에 품고 한 가지 말씀이라도 그 말씀에 따라가면 역사의 위대한 인물이 될 수 있습니다. 여러분 그렇게 되고 싶지 않아요? 빌립보서 4장 13절 한 절 가지고도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이 말씀 붙들고 영국의 그 이름 그분인데 영국이 아주 타락하고 멸망하는 그 가운데서도 그 한마디 말씀 가지고 영국을 확 일으키다는 겁니다.
그렇다면 이 나라의 민족에 위기가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말씀 가지고 그리고 믿음으로 선포하고 그 말씀 붙들고 기도하고 나가면 하나님은 그 사람에게 비전과 꿈을 주시면 그 말씀대로 한 발 한 발 움직이고 나가면 하나님은 사람들을 붙여줘서 그 사람을 통해서 일으켜 주시는 놀라운 역사가 있음을 믿습니까? 하나님 역사하신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은 생명의 말씀이죠. 말씀을 믿고 따라갈 때에 기적이 있고 고난, 고통이 여러분 연단이 끝이 날 수 있습니다. 왜 나는 어려움이 있는가? 잘 나가다도 또 어느 순간 되면 또 덜크다 문제가 생기고서 내 안에 부서지지 않는 교만이 있다는 거죠. 교만이 있고 그 교만은 온유하지 못하다는 것이죠. 자,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렇게 낮추시는 이유가 뭡니까? 사람이 떡도 먹어야 되지만 떡으로만 아니라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말씀으로 산다고 말씀하셨어요. 그러므로 하나님의 백성은 뭐로 살아요? 먹고 마시고 하는 이 육신도 필요하지만 그것 가지고 인생이 안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하나님 입에서 나오는 내마의 말씀으로 먹고 마시고 살아가기를 바랍니다. 그래야 내가 사는 길이에요. 내가 잘 되는 길이에요. 이렇게 광야에서 나를 낮추시는 거, 내가 고난 당하고 어려움을 당하고 어떤 사람은 건강에 문제가 생기고 사업에 문제가 생기고 자녀의 문제가 생긴 건 뭡니까? 낮추시는 것이다. 이걸 알고 딱 그때 깨닫고 하나님께 엎드려서 겸손히 우리가 나아가면 하나님 은혜 주시죠. 그래서 신명기 8장 16절 하반절의 끝부분에 보면 이런 말씀합니다. 다 같이요, 시작. 이는 다 너를 낮추시며 너를 시험하사 마침내 내게 복을 주시려 하심이었느니라. 아멘. 복 주시려고 낮추신 거예요. 은혜 주시려고 낮추시는 거예요. 택하신 백성 하나님 교만한 거 제일 싫어하십니다. 그러니까 겸손한 자가 되기를 바랍니다. 겸손한 자에게 하나님 은혜 주시고 교만한 자를 물리치신 거예요. 그러니 교만하니까 하나님을 못 만나. 겸손함에 하나님을 만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항상 하나님 앞에서 겸손한 자세로 나가면 만날 수 있어요. 우리가 온유한 자인지 그리고 아닌지 알기 위해서는 하나님께 내가 어떤 태도를 가지고 있느냐 보면 알 수 있습니다. 그럼 어떤 것을 우리가 어떻게 막연하잖아요. 어떻게 그거 알 수 있어요? 예수님을 또 욥을 통해서 보면 알 수 있습니다. 먼저 욥기서 1장 20절부터 22절까지 같이 합독합니다. 시작. 욥이 일어나 겉옷을 찢고 머리털을 밀고 땅에 엎드려 예배하며 이르되 내가 못해서 알몸으로 나와선즉 또한 알몸이 그리로 돌아갈지라. 주시니도 여호와시요 거두시니도 여호와시오니 여호와의 이름이 찬송을 받으실 자이니이다 하고 이 모든 일에 욥이 범죄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을 향하여 원망하지 아니하니라. 아멘. 욥은 갑작스럽게 계속 연속적으로 재앙을 만났습니다. 그의 소유, 가축, 그리고 약탈당하여 그 많은 종들도 다 죽임을 당합니다. 그의 자녀 10자녀가 한순간에 다 죽어버려요. 그럼 여러분 이런 내가 삶에서 경험한다면 여러분 어떻게 하시겠어요? 믿음이 흔들흔들해서 안 믿게 되겠죠. 그죠? 근데 이런 아주 믿음에 엄청난 도전이 왔단 말이죠. 근데 욥은 흔들리지 않고 그런 굳게 서서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하나님을 찬양해요. 그리고 보세요. 온유함은 이처럼 내가 어떤 상을 만나도 어떤 환경에 있어도 흔들리지 않는 믿음을 말합니다. 이게 온유예요. 근데 욥은 보세요. 그 많은 재산, 그 많은 10자녀, 그리고 다 잃었지만, 종들도 다 잃었지만 원망하지 않는 거예요. 그 안에는 어땠습니까? 그렇게 하나님을 네가 믿으려면 섬기고 그렇게 믿는다면 그래도 믿느냐? 죽어라 죽어. 이렇게 했잖아요. 그죠?
근데 욥은 거기에 반응하지 않고 하나님께 반응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욥이 자녀 잃고 다 이랬을 때 얼마나 괴로웠겠어요. 욥은 가슴을 찢어 옷을 찢으면서 막 슬퍼하지 않습니까? 옷을 왜 찢어요? 너무나도 슬프기 때문에 옷을 찢는 거예요. 근데 여기 또 하나가 있어요. 옷을 찢는 이유가 하나님 앞에서 자신이 나는 아무도 아닙니다. 겸손한 행위를 말하는 거예요. 아, 나는 망했구나. 끝이 났구나. 내가 이렇게 하나님 섬기면 뭐 하고 돌아설 수 있잖아요. 원망할 수 있잖아요. 근데 욥은 하나님을 원망하지 않고 하나님을 찬양하고 예배드렸어요. 여러분 같으면 어떻게 했어요? 자녀가 10자녀가 다 죽었어. 네? 재산 다 동방에서 갑부인 그 재산 다 날아갔어. 종들도 다 죽었어. 알거지가 됐어. 자기 몸엔 엄청난 또 병이 생겨가지고 기압장을 가지고 걸고도 시원치 않을 정도로 괴로운 가운데 있었잖아요. 불치병 가운데 있었잖아요. 그죠? 그런 가운데 있을 때 여러분 원망이 안 될까요? 왜 원망이 안 되겠어요? 환경 탓? 사람 탓? 하나님 탓하고 원망하지 않겠습니까? 근데 욥은 어떻게 합니까? 욥은 빈손으로 왔다가 빈손으로 가는 인생입니다. 내가 이 세상 올 때 주먹에 뭔가를 쥐고 나온 것도 아닙니다. 다시 하나님께로 갈 때도 빈손으로 가는 인생입니다. 다 하나님 주신 선물입니다. 세상에 우리 것이 있어요? 내가 가지고 갈 것도 없어요. 하나님께서 너 천국 올 때 손에 이거 가득 가지고 오라. 그럼 내가 천국 아랫목에 아주 좋은 자리에 내가 너에게 주겠다. 그런 말씀 하셨어요? 없어요. 그냥 와, 그냥 믿음으로 예수 이름으로 가면 됩니다. 이 땅에서 사명 충성하고 가면 하늘나라에 우리 집이 있을 거고 하나님 앞에 보좌에 서는 날 우리는 상급 멸류관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 우리가 잃어버릴 때에 마음은 아프시죠. 근데 이런 고통 가운데 있었지만 그 고통을 쉽게 받아들이기 어렵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인간은 뭔가 토를 다는 거예요. 따지게 되어 있어요. 근데 욥은 따지거나 그리고 토를 달지 않았다는 겁니다. 욥은 하나님을 향하여 어리석게 원망하지 않았다는 겁니다. 이것이 욥의 온유함입니다. 예수님은 어떻습니까? 누가복음 42절 다 같이 합독합니다. 시작. 이르시되 아버지여 만일 아버지의 뜻이거든 이 잔을 내게서 옮기시옵소서. 그러나 내 원대로 마시옵고 아버지의 원대로 되기를 원하나이다 하시니. 아멘. 예수님은 이 말씀을 하실 때가 언제예요? 게세마네 동산에서 십자가를 눈앞에 두고 계실 때예요. 그러니 예수님 얼마나 긴장이 되지 않겠어요? 그죠? 알고 계신단 말이에요. 죽는다는 걸 알고 계셔. 그래서 이 죽음 가운데서 이마에 땀방울이 뭐같이 됐습니까? 피방울같이 됐다고 성경 놓아하지 않습니까? 근데 보세요. 예수님이 마음 한편에는 십자가가 그냥 지나갔으면 너무 좋겠다는 거야. 이게 예수님 마음이고 예수님 뜻이에요. 근데 하나님은 어때요? 십자가를 지시라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 뜻이에요. 근데 하나님의 뜻과 내 뜻 사이는 뭐 충돌이 일어나는 거예요. 그 예수님은 하나님 뜻보다 내 뜻을 붙들고 그렇게 됐으면 십자가 없이 그냥 통과하고 싶은 마음이 있는 거예요. 누구나 그런 마음이 왜 없겠어요? 내가 죽어야 되는데. 그러니 보세요. 이 문제를 가지고 예수님은 몸부림치면서 씨름을 하는 거예요. 결국 예수님이 어때요? 내 뜻을 꺾기가 이렇게 예수님도 꺾기가 힘들다는 거 보여주고 있죠. 여러분 뜻을 꺾기가 쉬워요? 여러분 뜻을 꺾어보셨어요? 너무나 완력으로 대하니까 어쩔 수 없이 겁이 나니까 그냥 죽어서 깨갱하고 이렇게 있는 거지. 그런 내 속에는 네가 한번 힘이 빠지고 꼼짝 못할 때 한번 보자 하고 여러분 그런 마음 갖고 있으면 뜻을 굽히지 않는 거예요. 꺾지 않는 거예요. 완전히 그 뜻을 꺾어버리고 내 뜻은 없는 거예요. 근데 이게 돼요? 안 되더라는 거예요. 예수님 기도로 이것을 뜻을 꺾어버리시더라는 겁니다. 힘이 들고 이 이마에 땀방울이 피방울 될 정도로 내 뜻을 꺾기가 이렇게 힘들었다는 걸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왜 내 뜻을 못 꺾고 있습니까? 기도를 안 하기 때문에 그런 거 아니에요?
예수님은 그래서 하나님 뜻을 받아들임으로 십자가를 지시지 않습니까? 십자가를 진 그 결과 죄된 인간 타락하여 멸망받을 수밖에 없는 인류를 구원의 길로 열어놓으셨지 않습니까? 이것이 예수님의 온유입니다. 다시 한번 정리해보면 욥은 이해할 수 없는 이 고난 속에서도 하나님과 사람과 환경을 원망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오히려 그는 하나님을 찬양하고 예배드리고 있잖아요. 예수님은 어떻습니까? 아유, 우리도 못할 것 같은데 하나님 뜻을 다 뜻앞에 자기 뜻을 꺾어버리시, 내 뜻을 내려놓는 것이죠. 이것이 온유한 자입니다. 그러면 우리는 어떻습니까? 내 뜻을 꺾는 기도를 하고 계신 적이 있습니까? 네? 아니면 하나님 내 뜻대로 이루어 주십시오. 내 뜻을 이루어 주십시오 하고 하나님을 꺾으려고 여러분 기도하고 있지는 않아요? 하나님을 꺾어보려고 하고 있지는 않아요? 어떻게 하나님을 꺾어보려고 기도하고 있어요? 그건 안 되죠. 나를 꺾어야죠. 기도는 나를 꺾는 것이 기도예요. 근데 내 뜻을 꺾지 않고 하나님 뜻을 꺾고 하나님을 꺾어서 내 뜻을 이루려고 주십시오. 이건 기도가 아니에요. 이게 억지지. 그렇게 기도하는 건 아니에요. 기도는 나를 꺾는 거, 내 뜻을 하는 뜻에 맞추기 위해서 꺾는 것이 기도입니다. 그런 사람을 온유한 사람이라고 하는 거예요. 온유한 사람은 어떻습니까? 부드럽죠. 온유하다는 말은 부드럽고 유순하다는 뜻이에요. 인내심 있고 순종하는 사람입니다. 사납지도 않고 거칠지도 않습니다. 억세지도 않고 이렇게 쉬면 쉬는 대로 쉬어져. 근데 부르짖지는 않는 거예요. 시키면 시킨 대로 하는 거예요. 힘이 없어서가 아니고 능력이 있어도 하라는 대로 고분고분하는 거예요. 이유를 내세우고 따지지 않는 것이 온유입니다. 이게 쉬워요? 하다 보면 왜 이렇게 해야 되냐고, 저렇게 하는 게 더 좋지 않냐고. 근데 시키는 사람이 이렇게 하라고 하는데 내가 보면 틀린데 저렇게 하라고 하니까 그거 하고 싶은 마음이 있어요? 에이, 짜증이 나서 그냥 난 안 하겠어. 다음에는 하는가 봐. 이렇게 되고 싶지 않습니까? 그죠? 근데 그렇지 않다는 거죠. 다윗의 경우를 보세요. 그런 걸 우리가 읽을 수 있습니다. 사울이 다윗을 잡아서 죽이려고 얼마나 쫓아다녔어요. 근데 사울은 하나님께서 다윗의 머리에 기름을 부은 것을 알고 있는 거예요. 이 때문에 그때부터 사울은 다윗을 미워하고 그를 죽이기 위해서 계속 쫓아다닙니다. 근데 어느 날 다윗이 우연히 사울이 잠을 자는 거, 3,000명의 병사들과 함께 잠을 자는 것을 딱 본 거예요. 깊이 잠이 빠졌어요. 자기를 잡으러 오는데 사울이 3,000명 군사들을 뺑 뚫리고 그 가운데 사울이 잠을 자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다윗과 아비새가 밤에 몰래 사울의 진영 거기에 있는 것을 싹 찾아간 거예요. 사무엘상 26장 8절을 같이 한번 8절부터 11절까지 합독합니다. 시작. 아비새가 다윗에게 이르되 하나님이 오늘 당신의 원수를 당신의 손에 넘기셨나이다. 그러므로 청하오니 내가 창으로 그를 찔러서 단번에 땅에 꽂게 하소서. 내가 그를 2번 찌를 것이 없으리이다 하니 다윗이 아비새에게 이르되 죽이지 말라. 누구든지 손을 들어 여호와의 기름 부음 받은 자를 치면 죄가 없겠느냐 하고 다윗이 또 이르되 여호와께서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여호와께서 그를 치시리니 혹은 죽을 날이 이르거나 또는 전장에 나가서 망하리라. 내가 손을 들어 여호와의 기름 부음 받은 자를 치는 것을 여호와께서 금하시나니 너는 그의 머리 곁에 있는 창과 물병만 가지고 가자 하고. 아멘. 다윗이 거기 있은 거예요.
어디에 있었다고요? 사울을 죽일 수 있는 그곳에 있었던 거예요. 아비새하고 같이 다 죽이라고 막 이렇게 하잖아요, 그죠? 근데 다윗은 내가 사울 너를 죽일 수 있었지만 죽이지 않고 내가 그냥 간다는 이 흔적을 남기기 위해서 사울의 창과 물병만 가지고 오는 거예요. 다윗은 자신의 힘을 사용하지 않지 않습니까? 왜 자기 힘을 사용하지 않습니까? 내 편에서는 죽이면 속 시원해. 얼음당하지 않아. 골치 아프지 않아. 안 그래요? 신경 쓰지도 않아. 근데 옆에서는 죽이십시오. 죽이지 않으면 당신 또 당해. 당신 힘들어. 죽여. 이렇게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잖아요. 근데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내 입장에서 행동하지 않고 누구 입장에서 행동한 거예요? 하나님 편에서 행동하는 것이 온유입니다. 내 입장에서 내 편에서 서서 행동하는 것은 언제든지 분이 올라오고 내 이익을 생각하고 내 욕심을 생각하면 그건 온유한 사람이 아니에요. 나를 완전히 비우고 내 속에서 오직 예수 그리스도 그분의 이름으로 그분의 뜻을 따라 행할 때 온유한 자가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다윗을 또 한번 보세요. 그 아들이 압살롬이 반역해서 자기를 죽이려고 들었지 않습니까? 다윗이 도망을 갑니다. 이게 사무엘 16장에 보면 나오는데 사울왕과 같은 지파 시므이가 다윗이 도망가는 그 길에 돌을 던지고 막 그거 던지는 것만 아니라 저주를 퍼붓는 거예요. 이것을 본 아비새가 당장에 가서 칼을 뽑아 시므이의 목을 치겠다고 말을 하는 거예요. 보통 사람 같으면 내가 지금 아들한테 지금 아들이 쿠데타를 일으켜가지고 내 목숨이 지금 이렇게 얼음을 당하고 있는데 내가 지금 죽나 사는 이런 길에 도망길에 저런 시므이 같은 인간이 나를 또 난리치고 있으니 얼마나 속이 뒤집어지지 않겠습니까? 그죠? 칼 뽑아서 당장에 치라고 이렇게 시므이를 치라고 말할 수 있지 않습니까? 근데 다윗은 시므이가 저주하도록 내버려두라고 이렇게 줍니다. 하나님께서 그렇게 그런 상을 내게 붙여주셨으니까 내버려두라고 이렇게 자신의 억울함을 얼마든지 보복할 수 있었지만 하나님이 그런 자를 내게 붙여주셨으니까 그냥 내버려두라고 합니다. 이것이 바로 뭡니까? 온전자를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다윗은 자신의 힘을 가지고 얼마든지 시므이를 죽일 수 있지만 이것을 그대로 행동하지 않는 걸 볼 수 있죠. 사람이 강하고 힘이 있어도 거칠지 않는 것, 겸손하면 온유할 수가 있습니다. 이건 타협이 아니에요. 온유한 사람은 진리를 굳게 믿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온유함은 그러면 성질이 나도 날 때 여러분 참기가 힘들잖아요. 화가 나면 참기 어렵잖아요, 그죠? 잘 참아져요? 화날 적이 없는 사람은 왜 없게? 화 안 하고 사는 사람 누가 있겠어요? 다 화낸 적이 다 있을 거예요. 근데 꼭 참는 거예요. 부당한 일을 당하면 화가 확 올라오지 않습니까? 그죠? 그때도 화를 내지 않는 거예요. 나도 추한 죄인인데, 같은 죄인인데 하고 그걸 안다면 교만하지 않고 화를 내지 않는 겁니다. 그러면 야, 예수님 믿는 사람 온유한다면 화 안 내겠네. 왜 그런데 예수님 믿는 사람 왜 이렇게 저렇게 교회 가면 싸워? 이런 말을 들었죠. 근데 이건 뭐예요? 육적인 문제가 일어나서 그런 거죠. 근데 예수님도 화를 내신 적이 있습니다. 그럼 예수님 온유하신 분이 아닌가요? 그렇지는 않죠. 예수님은 온유 자체인 성품을 가지시는 하나님이시잖아요. 그럼 어떤 일이 있기에 예수님 화를 내셨을까요? 예수님 예루살렘 성전에 들어가실 때에 일어난 일이에요. 아니, 들어갔더니 성전이 잘못되어 가고 있는 거예요. 성전에 들어갔더니 매매하는 사람, 모든 사람을 내쫓습니다. 돈 바꾸는 사람들 상을 둘러엎어. 여러분, 성질 났습니까? 성질이 난 거 아닙니까? 상을 둘러엎는 거. 화난 거예요? 화 안 난 거예요?
하나님과 둘러엎은 거 아닙니까? 예수님이 이게 돈 받고는 한전상을 둘러엎어버렸어. 비둘기 파는 사람의 의자를 뭡니까? 냈다 이게 둘러엎어버렸어. 화가 잔뜩 나신 거죠. 왜 이렇게 예수님이 이렇게 분노하고 계셔요? 바로 성전은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 되어야 하지 않습니까? 성전이 만민이 집이 아니라 만민이 장사하는 집으로 변해버렸다는 거예요. 타락했다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은 강도의 소굴이라고 말하고 있잖아요. 오늘 우리 마음은 어떻습니까? 우리 마음은 하나님의 성전입니다. 성전을 더럽히면 하나님 그 사람을 멸하신다 했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성전이 강도의 소굴 같은 죄의 소굴이 되지 않느냐도록 날마다 회개하면서 내 속에 있는 죄의 소굴을 뽑아서 없애고 회개하면서 우리는 온유와 겸손으로 거룩한 성전으로 날마다 깨끗이 하시기를 바랍니다. 온유한 사람은 어떻습니까? 자기를 과시하지 않아요. 사람들 앞에 드러내기를 원하지도 않습니다. 온유가 없는 사람 자기 자랑 많이 해요. 다른 사람이 나에게 조금이라도 안 좋은 소리 하면 다다다다닥 나도 따지고 비방하고 그리고 분노하면서 악평을 쏟아부을 수 있습니다. 근데 그 때문에 우리는 마음이 흔들려서 너하고 나하고 자존심 싸움하고 얼굴이 푸르락 하면서 싸우고 다투지 않는 자들이죠. 예수 믿는 사람은 온유하니까. 근데 내 마음이 이게 절제가 안 되면 얼마든지 튀어나올 수 있어요. 말과 행동이. 근데 이거는 우리가 그렇게 하면 안 되죠. 근데 보세요. 이렇게 비방을 받고 자기를 막 악평을 하는 이런 입장에서 먼 사람도 아니고 가장 가까운 사람이 그렇게 하면 더 힘든 거예요. 모세도 그런 어려움을 당했습니다. 민수기 12장을 보면 모세는 하나님과 대면한 하나님 얼굴과 이렇게 대면했던 사람 아닙니까? 직접 하나님을 통해서 음성을 들었던 자 아닙니까? 근데 그가 구스의 여자, 구스란 에도피아를 말합니다. 그 안에 이방인을 아내로 삼은 거예요. 이 일 때문에 미리암 누나 아론 형이 가만히 있지 않고 모세를 비방합니다. 민수기 12장 7절 우리부터 10절까지 같이 합동합니다. 시작. 내 종 모세와는 그렇지 아니하니 그는 내 온 집에 충성함이라. 그와는 내가 대면하여 명백히 말하고 엄밀한 말로 하지 아니하며 그는 또 여호와의 형상을 보거늘 너희가 어찌하여 내 종 모세 비방하기를 두려워하지 아니하느냐. 여호와께서 그들을 향하여 진노하시고 떠나심에 구름이 장막 위에서 떠나갔고 미리암은 나병에 걸려 눈과 같더라. 아론이 미리암을 본적 나병에 걸렸는지라. 아멘. 모세는 그들에게 변명하거나 대항하지 않았습니다. 모세의 약점, 이방인과 여자 결혼한 거 문제가 안 되거든요. 근데 이걸 약점을 잡아가지고 아론과 미리암이 모세를 비판한 거예요. 근데 그들은 모세에게만 말하냐? 우리도 하나님께서 말씀하신다고 미리암과 모세가 투덜거린 거예요. 모세나 나나 뭐 틀린 거 어디 있어? 다를 거 뭐 있냐고 비판하면서 안 좋은 말을 막 쏟아부은 거예요. 그 말을 들었던 모세의 마음은 어때요? 얼마나 힘들지 않겠어요? 근데 하나님께서 이들을 징계하셔서 미리암이 나 환자로 확 바뀌어져 버렸잖아요. 변화됐잖아요. 근데 모세는 성경에서 뭐라고 그럽니까? 온유함이 지면의 모든 사람보다 더하다고 했습니다. 모세도 얼마든지 화를 낼 수 있었지만 그렇지 안 했다는 거예요. 내 비방하고 혹독한 욕을 쏟아붓고 해도 거기에 반응하지 않고 누구에게 반응합니까? 하나님께 반응하는 거예요. 온유한 사람 까다롭지도 않아요. 주제 넘게 나서지도 않습니다. 온유한 사람 성급하지도 않아요. 여유를 두고 행동합니다. 조급하지도 않습니다. 여러분 조급하지 않기를 바랍니다. 근데 우리나라 사람 좀 빨리빨리 조급한 면이 있어요.
근데 좀 느리면 어때요? 속이 터져가지고 아이고 내가 해야지 이런 때가 있어지잖아요. 근데 여유를 가지시길 바랍니다. 내가 빨리 한다고 이 지구가 내가 빨리 하기 때문에 너가 빨리 하네? 그래 너 따라서 나도 지구가 두 바퀴 그렇게 하루 한 바퀴가 안 되니까 두 바퀴로 돌아갈게. 그렇게 지구도 두 바퀴 도나요? 아니에요. 지구는 또 하루에 한 바퀴밖에 안 돌아. 내가 빨리 한다고 지구도 빨리 돌아가는 거 아니에요. 여유를 가지고 살아가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진정한 온유는 무엇일까요? 그저 다 용서하고 받아주는 것이, 참고 받아주는 것이 온유일까요? 이거 온유의 결과이지 온유의 의미는 아닙니다. 온유는 내 생각과 내 마음이 하나님과 똑같은 상태를 말하는 거예요. 자, 그러면 보세요. 저 사람하고 나하고 서로 조금 안 좋은 마음이 있어. 속으로 어때요? 긴장을 해. 고양이를 보시면 어때요? 긴장하니까 털이 막 이렇게 막 솟아오르잖아요. 그죠? 그리고 또 보면 사람들이 어때요? 막 줄당기를 할 때 보면 서로가 막 당기고 밀고 당기고 하듯이 상대에게 그런 식으로 대체해가지고 그냥 안 좋은 마음으로 안 좋은 생각으로 대체하는 거 아니에요. 이 긴장의 줄을 상대와 다투고자 하는 내 속에서 탁 너가 어떻게 해 말하고 행동에 따라서 나도 한 방 탁 미개해야지 이런 행동과 말을 하지 않는 거예요. 줄당기기 하는 것을 딱 그것을 넣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내 마음과 생각을 하나님의 마음과 생각 속도를 딱 같이 하는 거예요. 나중에 천천히 걷다가 내가 하나님 자녀인데 내 마음과 생각 하나님 뜻을 따라서 살아야지 이건 넣는 거예요. 그 순간에 나에게 안 좋은 말을 비방하고 온갖 혹평을 이렇게 쏟아부어도 모세는 그 자리에 누구와 마음과 생각을 같이 한 거예요? 하나님과 똑같은 속도로 마음과 생각을 맞춰서 딱 가니까 요동하지 않더란 거예요. 흔들리지 않더란 거예요. 그런 마음을 가져보시길 바랍니다. 내 힘으로 안 돼. 어떻게 하면 됩니까? 성령으로, 할렐루야. 매사에 성령의 도우심으로 하는 습관을 가지면 될 수 있습니다. 근데 우리가 그렇게 다 참아주고 용서해주고 이해해주는 거 왜 해야 할 이유가 있어요? 저 인간 보니까 인간 같지 않아. 뭔가 한마디 좀 한다고 그러다고 그 사람이 내가 한마디 한다고 버릇이 고쳐지고 되는 거 아니에요. 우리가 한 영혼을 소중히 여겨야 하는 이유가 뭐예요? 하나님 형상대로 지음을 받았기 때문에 소중히 여기고 대해야 합니다. 근데 온유함이 잘 드러내야 할 곳이 어디예요? 바로 우리 가족입니다. 가정에서부터 온유가 시작이 되어야 합니다. 근데 부모님, 자녀들, 형제들 사이에는 어때요? 말을 한마디 툭툭 하다 보면 상처를 받아. 쉽게 말을 해요. 가족에서. 상처를 받으면 나도 모르게 어느 순간에 그냥 부모한테도 툭 내뱉는 것이 부모한테 안 좋게 감정을 섞어서 말할 수 있어. 동생이나 형제들한테도 어때요? 나도 모르게 팍 안 좋은 말을 이렇게 내뱉을 수 있는 거예요. 이런 상처를 가지고 살고 상처 주고 상처를 받다가 가정에서 세상에 나가면 어때요? 사람들한테 부딪히면 그렇게 내 감정 그대로 놓을 수 있다는 거죠. 그러므로 이런 것을 어떻게 해야 돼요? 고쳐달라고. 하나님의 성령 도우심 따라 고쳐달라고 기도하시길 바랍니다. 그러면 온유함으로 찌르는 자가 아니고 다른 사람을 세워주고 나아가는 우리는 모든 것을 사람들을 이렇게 저렇게 안 좋은 것을 이기고 뛰어넘는 여러분 공격적인 사람이 아니라 품을 수 있고 사랑으로 넓혀가는 온유한 사람이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 예수님을 보세요. 십자가 위에서 목숨이 넘어가는 순간에 예수님을 보세요.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아버지여 저들을 사하여 주옵소서. 자기들이 하는 것을 알지 못하나이다 하면서 예수님의 생명이 지금 운명이 끝이 나는 거예요. 십자가에서. 달려 돌아가시는 순간인데요. 하나님 아들이면 뛰어내리라. 너를 구원해봐라. 뭐 난리가 났는 거예요. 온갖 비방하고 막 욕을 하고 퍼붓는 거예요. 근데 예수님은 그게 반응하지 않고 십자가에서 하나님을 바라보고 저들을 용서해달라고 그렇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비방받고 욕을 얻어먹을 때
사람을 바라보고 환경 바라보면 원망, 불평이 올라오고 불만이 나오는 거예요. 화가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바라보시길 바랍니다. 그러면 어때요? 하나님께 반응하고 하나님 어떻게 하면 좋습니까? 성령에 의하면 하나님께 반응하면 내 마음속에 불쌍히 여기는 상대를 불쌍히 여기는 마음이 있으면 용서의 기도를 예수님처럼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보세요. 온유한 사람은 이렇게 하나님의 놀라운 뜻을 이루어가는 삶이 되는데, 그리고 또 십자가의 한편의 강도는 회개하면서 나를 좀 기억해달라고 그렇게 예수께 말씀하잖아요. 그때 예수님 네가 나와 함께 낙원에 있게 되리라 소망을 주시지 않습니까? 예수님은 마지막 순간까지 나를 비웃고 비난하는 그리고 욕하는 사람을 내려다보시면서 그냥 어떻게 뛰어내려서 우리 같으면 내가 죽는 한이 있어라도 막 어떻게 하면서 거기서 막 발악하고 난리를 칠 건데 전혀 그러지 아니하시고 온유하심으로 대하셨다. 이게 온유한 거예요. 내가 죽으면 온유가 드러나는 거죠. 그럼 온유를 왜 이렇게 온유해야 됩니까? 예수님은 그 이유가 뭐냐면 땅의 기업을 주시겠다는 겁니다. 야, 그러면 맨날 집합 위에 살아야 되고 땅을 얻으려면 그렇게 돼야 되냐? 여기서 말하는 눈에 보이는 땅이 아니에요. 어떤 땅이에요? 새하늘과 새 땅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세상은 지금 악한 자가 판을 치고 있고 어떻게 하면 남의 것을 빼앗으려고 이렇게 날뛰고 있는 이런 가운데 우리 천국 백성이 약속의 땅을 차지하는 거 쉽지 않잖아요. 그죠? 근데 보세요. 그들에게 반응하지 말고 하나님께 반응하라. 그렇게 되면 우리는 장차 보이지 않는 천국을 우리의 것으로 누릴 수 있게 됩니다. 우리 하나님 나라에서 다시 이 세상 나라는 없어지고 새하늘 새 땅의 크기에 내가 하나님께서 땅을 주시겠다는 거예요. 아무나 주는 거예요? 아니에요. 이 상속권은 아무나 주는 거 아닙니다. 내가 갖고 있으니까 남에게 줄 수 있는 것도 아니에요. 근데 이 약속은 이 땅에서도 어느 범위에서 시작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예수님을 닮으려면 우리는 하나님의 성령님의 뜻에 내 인생을 맡기는 거예요. 성령님 나를 만져주시고 온유한 사람으로 나를 만들어 주십시오. 그러면 나는 온유의 열매를 맺게 됩니다. 그러면 나는 새하늘과 새 땅의 주인공이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새하늘과 새 땅을 거기에서 하나님 주시는 상속권을 우리가 부모로부터 상속권을 물려받지 않습니까? 근데 나는 한 것도 없지만 부모가 주었기 때문에 받듯이 우리는 믿음으로 온유하면 그 땅의 약속을 주시니 그 땅을 물려받는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